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 있죠? 혹시 오늘도 온 친구 있을까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네, 2주 연속 우리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이런 친구들, 우리 옆에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친구야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친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예쁘게 한번 바라볼까요? 친구야 너는 소중한 사람, 친구야 너는 소중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율동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와 부모님들,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할게요. 우리 마음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게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나와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미꽃도 예쁘게 피고 날씨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기에 좋은 환경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드리머 커넥트 페스티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165명의 새 친구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대형교회 취학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귀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조현섭 교수님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기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님들과 함께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성경에 근거한 슬기로운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형교회 취학부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사람들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은 서방석 목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귀한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과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머 커넥트 페스티벌 2주차에 오신 우리 모든 드리머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목사님이 할렐루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야!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로 제일 길게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대신에 박력 있게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 긴데 한 번 더 연습합니다. 할렐루! 이번에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 그만! 와, 엄청 소리가 크네요, 여러분. 자,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길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우와, 우와, 좋아요. 여기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 한 번 더 할렐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드리머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요. 오후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2주차 드리머 커넥트 페스티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습관을 더해 가요. 제목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M세대, Z세대, 알파세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M세대는 목사님처럼 30대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Z세대는 12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들, 사춘기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알파세대는 우리 지금 12살 이하의 우리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세대라고요? 알파세대. 이 알파세대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좋아하죠? 재미없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있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알파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첫 번째는 온라인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을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유치원이라는 학교로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알파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유치원에 가고 그걸 통해서 게임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노마드 학습법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몇 분이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걸 알아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5분이요? 5분까지는 아니고요, 목사님. 15분 정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15분밖에 집중을 못하면 수업은 어떻게 하세요?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는 15분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주제를 바꿔요. 15분마다 이걸 공부하고 15분 후에는 또 다른 걸 공부하고 15분 후에는 또 다른 걸 계속해서 점프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5분 내가 재밌는 것만 집중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알파 세대, 그리고 코로나를 3년 동안 보냈던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디어는 우리의 감각의 연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손이 있죠. 이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것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동물들을 볼 수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화로도 SNS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래라면 지혜롭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스마트폰에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잘 사는 17개의 나라, 18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을까? 스마트폰이 있냐, 없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특징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그 그룹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정말 특별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점도 있었겠죠. 똑같이 2020년도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 10명 정도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중에 2명에서 3명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전에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려움에 있었다면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도 결과가 목사님이 최근에 나온 걸 봤는데요. 23%에서 13%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현상,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 이 현상을 중요하게 요약해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독입니다. 뭐라고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중독. 약물 중독.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술 중독.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 어떡해요. 그렇죠? 담배 중독. 어쩌나. 이런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게임 중독.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중독이라는 건 다 똑같은데 술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과 게임은 조금 덜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고 혹시나 큰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기도가 절로 나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꼭 생각이 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동화인데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을 가진 이 어린 왕자가 새들이 행성간을 이동하는 그 여행에 함께하면서 많은 별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 어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걸 동화책으로 쓴 거죠.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이 장면은 대사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어린 왕자가 술주정뱅이가 살아가는 별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술주정뱅이 별이니까 이 별의 주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술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아저씨 뭘 하고 계세요? 술을 마시고 있지. 아저씨 왜 술을 드세요? 잊기 위해서야. 뭘 잊기 위해서 술을 드세요?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지. 그러면 뭐가 부끄러우세요?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럽단다. 이 술주정뱅이 별에 살아가는 이 아저씨는 술을 마시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또다시 술을 마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구나. 어른들은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별로 이동하게 돼요. 목사님이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 아저씨의 삶. 술을 마셔요. 아이고 부끄러워. 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셔요. 아이고 부끄러워. 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셔요.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이 현상, 이 모습이 바로 중독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3장을 보게 되면 술주정뱅이 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게 보이네. 막 헛소리를 하게 되네.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돛대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막 흔들리네. 그러면서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나를 때려봐라. 나를 때려봐라.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아. 누구든지 나를 공격해봐.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대체 술이 언제 깰까? 깨면 술 마셔야 되는데 대체 언제 술이 깰까? 술이 깨면 또 술을 마셔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중독되는 삶이, 무엇에 중독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에 중독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나는 중독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목사님은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이 됐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했거든요. 그 온라인 게임 했던 거를 이제 하나씩 캡처해서 넣다가 포기를 했어요. 2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했던 게임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아무거나 떼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게임에 너무 심각하게 중독이 되니까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목사님 엄마 아빠하고 게임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이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면서 게임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평생 소원이 게임하다 죽는 겁니다 라고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생각해요.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까?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자면서 생각해요. 내일은 무슨 게임을 해야지. 근데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가 더 크시고 문제는 성격이 끓어오르는 불 같아요. 타오르는 불. 엄청 무서운 우리 아빠.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걸립니다.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걸렸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이구 그래 우리 반석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구나. 계속 게임을 하걸 이러셨을까? 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밖에 나가셔가지고 망치를 이만한 거 들고 오시더니 망치를 들고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었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깨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저 키보드가 깨졌네. 누구한테 빌려서 내일 해야지. 아이고, 저 마우스가 깨졌네. 옆집 아저씨한테 빌려야 되겠다. 저 모니터는 어떻게 하지? 교회에 어디 구석에 하나 있던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 목사님이 정말로 동생들과 함께 옆집에 마우스 빌리고, 키보드는 용돈으로 모아서 키보드 사고, 모니터 깨진 건 교회에서 몰래 가서 교회 걸 하나 가지고 와서 게임하고, 새벽 4시에 아버지가 일어나시니까 4시 10분에 조용히 컴퓨터를 끼고 게임을 하고 다시 숨겨놓고.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또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집에 왜 그런 게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더 큰 망치가 나오더라고, 집에서. 더 큰 망치를 가지고 뭘 부수셨을까? 교회 모니터니까 교회 모니터는 안 부셨었어요. 목사님 용돈으로 산 그 키보드, 마우스를 부수시고 벽에 그 컴퓨터 본체를 꽂는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 콘센트를 망치로 깨시는데, 와, 목사님 그때 생각했어요. 사람이 벽도 부술 수 있구나. 새벽 4시에 벽을 치시는데 그 벽이 완전히 다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콘센트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생각했을까요?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구나.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로 깨지는 순간에 그 콘센트의 위치를 잘 봤어요. 아, 내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어. 저기에 콘센트가 연결이 되면 컴퓨터를 켤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밤에 동생을 깨워서 콘센트를 꽂는 그 콘센트를 칼로 깎아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 선이 나옵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그거를 젓가락에 묶습니다. 동생하고 가위바위보! 목사님이 졌어요. 젓가락에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깨진 벽 사이로 막 헤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확인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젓가락이 이렇게 딱 됐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됐을까? 켜졌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꺼졌어요. 이러고 잠깐 기절해 있는데 목사님 동생이 깨웠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까? 내일은 고무장갑 끼고 해야지. 여러분 웃기죠? 이게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아빠는 어떠셨을까요?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저놈 저거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쟤 좀 구해달라고. 엄마 아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그 친구의 모습은 너무 처참하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말이죠. 목사님은 게임 중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돼 있다. 5%는 중독이 안 돼 있대요. 근데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중독 안 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중독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게임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는데 많은 CEO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을, 여러분들에게 돈을 쓰는 사람들을 중독시켜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게임화 전략,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때 쓰는 모든 무료 어플, 유료 어플,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중독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어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과 어플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IT 기술의 모든 집약이 되어 있는 도시가 실리콘밸리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IT 계열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많은 연구원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그 연구원들의 자녀들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 게임, SNS, 어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첨단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그런데 그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식 아빠인데요. 뉴욕타임스가 그를 구식 아빠라고 일컬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대표작 아이패드가 공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2010년, 그의 세 아이는 19살, 15살, 그리고 12살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티브 잡스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죠. 덧붙여서 집에선 IT 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블로그를 세상에 내놓은 에반 윌리엄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CEO들은 오히려 자녀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룰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는 자녀가 최소 14살이 됐을 때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용도는 통화와 문자일 뿐 인터넷 쇼핑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은 금지를 했었죠. 또 사용 시간에도 제한을 뒀는데요. 10세 미만 자녀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 30분에서 2시간으로 한정을 하고 10세에서 14세 자녀들의 경우 주중 방과 후에도 모바일 기기 사용을 허용은 했지만 그 용도는 숙제로 제한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CEO들이 자녀들에게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이유는 첨단 기기 사용이 주는 득과 실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화면 속 세상에 몰입할수록 아이들이 화면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통과 경험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영리한 기기라도 아이들에게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 연구진들은 올해 초에 발표한 연구에서 아이가 소란을 피울 때마다 혹은 아이가 울 때마다 모바일 기기를 아이에게 쥐어주는 부모의 행동에 경고를 보냅니다. 부모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아이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화면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들이 빼앗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CEO였지만 구식 아빠를 고집했던 스티브 잡스. 구식 아빠의 양육법이 가장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 목사님은 삼형제예요, 삼형제. 근데 이제 목사님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 이러면서 라면을 끓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야, 웬일이냐?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자 하는데 동생은 안 먹어요. 야, 너 왜 안 먹어? 아, 형 먼저 먹으라고. 먹고 있는데 이상해요. 야, 너 왜 안 먹냐? 형 많이 먹으라고. 다 먹고 나서야 동생이 얘기해줘요. 형, 맛 안 이상해? 유통기한 지난 건데. 아, 형 먹는 거 보고 괜찮으면 먹으려고 기다렸지. 그러면서 그 라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갔는데 요리사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해주셨어요. 근데 그 요리를 요리사는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요리를 신뢰하고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저분이 왜 안 먹을까? 뭔가 좀 비위생적인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라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다른 유명한 CEO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지만 목사님이 15년도 이후에 많은 CEO들의 그런 자서전들을 보면서 스냅챗을 개발한 사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모든 실리콘밸리의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본인이 만든 건 자녀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기기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기에 있습니다. 많은 소년부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키가 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키가 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라요. 목사님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커졌어요. 하지만 그건 정확해요. 잘 먹었어요. 정말 엄청 먹었어요. 3명이서 비빔면 15개, 16개씩 막 부모님 몰래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영양분 있는 걸 잘 먹고 잠을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하기 위해서 카페에 부모님과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에 친구는 앉아 있고 부모님은 잠깐 나가셔서 커피를 잠깐 이제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 위에 이제 커피가 2잔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친구하고 야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는 목사님은 보다가 커피 잔을 들고 탁 건배를 하고는 마시는 거예요. 야, 너 커피 먹어도 되냐? 이러니까 엄마가 커피 마셔도 된대요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커피를 왜 마셔도 된다고 하셨을까?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가 오세요. 어머니가 오셔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목사님과 아들을 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셔가지고 어깨를 팍 치시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카페였다는 거. 이게 미쳤나 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왜 그 엄마는 커피를 못 마시게 했을까요? 성장기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보다 그 아픔이 더 큰 걸 아시기 때문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만 자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릿속도 계속해서 자라나요. 뇌가 막 커져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통이 막 80cm까지 큰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뇌에 있는 뇌세포들이 정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그 안에 시냅스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주가 커져 나가는 것처럼 팽창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장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시냅스라는 게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뻗어나갈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 분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는 분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에 시냅스들의 더 많은 신호가 가게 되면 한 번도 정보가 가지 않고 한 번도 신호가 가지 않았던 시냅스들을 마치 나무의 가지를 정리하는 것처럼 막 가지치기를 여러분들의 뇌가 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성장기의 현상입니다. 왜 스마트폰 사용하고 게임하는 게 위험하냐? 이 성장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게임과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냅스 신호에는 스마트폰을 하는 이 신호, 게임을 하는 그 정보만 계속해서 발달해요. 그러면 뇌는 생각합니다. 야, 이 친구는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열심히 잘라요. 나중에 정신을 차렸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냅스가 다 잘려 있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전문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성장기 때 한 번도 발현되지 않았던 이 시냅스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운동과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몸이 커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독된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인터넷 중독 다 똑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냅스 신호가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뭔가에 중독된 친구의 뇌는 뇌의 앞쪽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가 크는데 발
다리는 안 자라요. 팔하고 몸통하고 손가락만 자라. 발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 사이즈야. 30cm. 근데 키는 180이야. 몸통이 150. 예뻐 보일까? 이상해 보일까? 이상하죠. 여러분들의 머리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스마트폰과 게임만 계속한 친구들은 중간과 뒤쪽의 순간적인 판단 능력만 자라나는 거예요. 앞쪽에 정보를 정리하고 생각하고 연산하고 창조해내는 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요. 썩은 동태 눈깔 같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 순간에는 요 앞쪽 공간의 뇌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성장기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과 게임을 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뉴스로도 연구로도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장기에 계속 한 자세로 스마트폰과 게임을 했기 때문에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틀어져 있는 친구도 있고요. 척추가 완전히 휘어져서 나중에 군대를 못 가는 친구도 목사님이 만나봤어요. 어떤 친구는 고3이었는데 계속 한 자세로 게임을 하다가 피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피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 피 덩어리가 돌다가 혈관을 막아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죽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독일의 엄청 유명한 언어 철학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SNS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말부터 다릅니다. JMT, WIS, 아이씨 이러면서 여러분들만 아는 인터넷의 밈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밈과 용어들을 아는 친구들끼리 연결이 돼요. 그 말이나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과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 스마트폰을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끼리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다 이야기해요.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인지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게임만 많이 한 친구는 게임할 때만 웃어요. 게임할 때만 울고. 근데 문제는 울고 웃는 건 다양한 상황 때문에 울고 다양한 상황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게임할 때만 울고 웃는 그런 습관이 배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를 몰라요.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웃어요. 왜 웃는지를 몰라요. 왜? 나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할 때만 울고 웃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신체적인 성장,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는 부분은 작은 겁니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낭비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생각과 마음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요? 너는 영적으로 정말 크게 자라나야 해. 인사해 줍니다. 시작! 너는 영적으로 정말 크게 성장해야 해.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기 너무 귀엽죠? 아기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여뻐 보여요. 아기가 너무 이쁜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 두 달, 10일, 20일,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 신혼부부가 엄마 아빠가 봤을 때 계속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 귀엽고 좋을까요? 10년 동안 계속 이 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플 수밖에 없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잘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돼가고 교회 다닌 지 5년이 돼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영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커져 나가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신체적, 영적 성장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몸과 마음이, 생각과 영혼이 계속 자라나야 해요. 그럼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담았던 이 말씀, 찬양, 이 구절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생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거룩한 습관을 더하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거룩한 습관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정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쁜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룩과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더하라, 거룩한 습관을 더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삶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협박하시거나 겁주시거나 혼내시면서 이루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나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리머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내가 더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 내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한 영혼의 식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29일이 되면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원래처럼 주일에 예배를 하게 되고 부서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영혼,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성장이 멈춰버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런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이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 부모님들께 이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만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우리 애만 스마트폰이 없어요. 친구들도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반에 저만 스마트폰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선생님의 번호를 받아요. 전화를 해요. 진짜로 다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2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어요 라는 상황은 웬만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야기하는 그 스마트폰 없어요 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술, 담배를 권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보였을 때 주는 것이 고가의 장비인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독이 되고 상담을 하게 되고 정신의학과를 찾아가게 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치료 방책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의 안전기가가 걱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고, 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일 중요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는데 우리 애 기죽지 말라고, 우리 애만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가의 책가방, 필통, 연필을 사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뉴스 이슈로 나왔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유명한 78만 원 가방입니다. 초등학생이 78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28만 원짜리 필통에 8만 원짜리 볼펜을 4자리 놓고 가는 게 우리의 기를 안 죽이는 일이라고 어떤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걸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기 안 죽이려고 애를 이렇게 칭칭 명품으로 감아서 보내지만 정작 애는 내 가방이 78만 원인지 필통이 28만 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와 잘못된 기준이 아이들의 문화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죠. 가방이 78만 원이면 으아 이렇게 하십니다. 스마트폰은 80만 원인데 으아 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 손에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들려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가 우리 애 빼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가 될 때마다 참 걱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중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 강의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혼자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나 혼자 게임하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거실로 나와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 하지 마라, 부모님이 게임 막 하시면서 게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한테 씨알도 안 먹혀요.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게임 절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게임이나 휴식,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부모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멀어지게 됩니다.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남자아이들이 정말 많은 상담을 합니다. 게임 중독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게임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권면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보다 닌텐도 위, 엑스박스, 플스로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자녀에게 유익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게임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한다면 휴대폰은 전화와 문자만 되는 걸 사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게임할 수 있도록 차라리 콘솔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게 100배 더 유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게임 뭐 하냐고 물어보면 마크 한다, 로블록스 한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 봐요. 레고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네. 건전한 게임인가 보다.
로블록스 하는 걸 보십니다. 캐릭터들이 귀엽네, 건전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이 만약에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손잡고 시내에 놀러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죠. 처음에 놀러 갈 때는 어디 가냐, 뭐 하면서 놀 거냐, 계획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 게임들은 플랫폼이에요. 옷을 입고 시내로 나가는 상태인 거예요. 마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로블록스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까지가 확인이 돼야 우리 애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스마트폰 게임의 모든 전략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한 게임,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전략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침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수많은 질문들을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오후 2시에 있는 강의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아이들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잡게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것을 조심하고 거룩한 습관을 더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도록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수님 닮은 자녀 되길 원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하길 소망해요.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고 손을 잠깐 모아볼까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어플, 게임들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친구들은 스마트폰 다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 게임 못해서 휴대폰 없어서 나하고 연락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너무 외로워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하나님, 지금은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절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더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중독시키려고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계속 커져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드리머 취업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기도하시며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끈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사랑이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습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길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드리머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대영의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